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오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곡이 단순하고 쉽고 은혜롭네요. 주님은 깊은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리석은 해결책이다. 인생들이 거기서 거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스스로 힘으로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걸 참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사모할 수 있고 그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지면 둘이 필요하고 둘을 가지면 넷이 필요하고 넷이 가지면 여덟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갈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급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2023년에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불능의 물들도 정말로 많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 사건과 사고라고 그러죠.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자, 이건 분명히 세상에서는 어렵고 또 운명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어디 아래 있습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우려니 팔리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10장이죠. 그러나 그것 하나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연 같은, 안 그러면 우리들의 그냥 일상적인 삶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어려서 새를 참 많이 잡았어요. 정말로 많이 잡았어요, 새를. 하여간에 새 잡으러 다니는 것이 거의 일이었다고 봐도 될 만큼, 그래서 뭐 때까치, 매, 비둘기, 맷비둘기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 번은 친구가 저녁에요, 여름날 저녁에요, 나무에 새들이 많이 잡으러 가죠. 6월 달이었어요. 보리 베는 때죠. 못 신고. 그냥 가서 이제 후리지로 딱 나무를 비춰보니까 들판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가 허해. 새들이 그 나무에 가득 달려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 나무를 가만 올라가면 새를 하나 담아서 주워서, 여러분 나무까지 잠자는 새를 주워서 호주머니 한번 담아보세요. 보통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그냥 잡는 줄 알았어.
친구들하고 후레쉬를 들고 저녁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들이 이소 이제 집을 떠나서 날기 시작하잖아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잘 못 날아요. 그럼 후레쉬 딱 비치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 비둘기가 날기 연습하는 걸 그걸 찾을 정도면 얼마나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 밤에 그렇게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잡으면서 내가 잡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잡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단 한 번도 뭐 해보지 못했다? 시인하지 못했다는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모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탓하고 내 자랑하고 이렇습니다. 전부 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이전에 내 삶이 주님을 몰랐다라는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셨다면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계획이 요셉처럼 총이 되는 거다 꿈 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럼 어떻게 쳤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는 비록 목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바르게 역사하세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죠. 누가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게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본인과 자기 자식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것을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체질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 작은 일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건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껏 드릴 때, 미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도 열심히 애를 쓰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렇죠. 참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보름을 받았고 시험을 입었으니 담대하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그 만남 속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의제를 선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식 얘기로 가버렸다. 안 그러면 연애 얘기로 가버렸다. 그러면 분위기를 돌려놓기 힘들어요. 한번 선포를 딱 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를 하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제 저들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또 제대를 하고 나서도 그러고도 그 관계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거든요. 전도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부가히야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이 왕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제약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 여러분 왕 아무나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왕은 누가 합니까? 이 왕은 일단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했던 분들 왕이 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과 능력은 다릅니다. 세력은 큰 무리를 형성하는 것이고 능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을 갖기 힘든 겁니다. 정말 드문 겁니다. 큰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세력과 능력을 가졌기 땅에서는 뭡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것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스가랴서입니다. 12장입니다. 10절입니다.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할 것이고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이 우상의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므로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그 모든 불신앙들이 그 모든 교만함들이 부끄러움에 얼마나 부끄러울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애곡과 애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입니다. 30절에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가장 크게 애곡하는 애통하는 내 사는 날 동안 왜 그것을 알지 못했던가. 차라리 거지 나사로는 그걸 알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를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고 나를 다 왕이니 건모했는데 이 땅에 내 천국에 들어와서 이 영원한 것을 보니 거지 나사로의 발끝도 못 미치는구나.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 열왕이 간 길이 뭡니까? 사망 길이잖아요. 고린전서입니다. 1장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 그것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미련한 길이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구원은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멸망에 미련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 애곡은 더 크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구원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듣다 보니까 사회자가 표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나는 모르는데.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 시간 핸드폰을 볼 일이 뭐 있어요? 시간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런 자세는요, 딱 사단의 먹이가 되기 정말로 쉽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크게 시험 들어요. 절대 예배 시간에 사회자의 앞에 선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의 지도와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옵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옵니까? 전에 내가 안 따라갔으니까. 그게 안 바뀌어 있고 회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을 엉뚱한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왕에 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뭐가 있습니까? 정말 확실하고 든든한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까? 저는 이미 앞서간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배웠을 때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3일 연속 이놈들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제. 와갖고 뭐 하느냐? 그냥 와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갖고 목사님 차에서 공권에 갈게요. 내가 가져갈게. 우리가 꺼내 갈 거래. 위험하니까 내가 가져갈게. 차에 자기들 자전거에 바구니 있대. 원하는 거 하나씩 담아가지고 바구니 담아서 가요. 오늘 또 왔어요. 오늘은 이제 병아리 보러 왔어요. 목사님 닭도 보이죠? 계란 나요? 나지. 그것도 보이죠? 보여줬어요. 목사님 내일 낚시 가요? 안 가. 낚시 가요? 싫어. 피곤해. 힘들어. 나 공부해야 돼. 뭔 공부하냐고. 낚시 가죠. 안 간다 하는데요. 억지로 밀어붙여. 내일 9시까지 교회 올게요. 아니 9시 반에 나와. 나 9시에 내 일해야 돼. 그냥 9시까지 올게요. 내일 딱 지그들 3명만 오기로 했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 어거지로 낚시를 가지. 나 안 간다니까 피곤해. 낚시 피곤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리프레싱은 되는데 피곤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찡찡거리는데 어제는 또 그래요. 목사님 우리 축구 톡방 만들어요. 왜? 그럼 공 빌려주고 누구한테 빌린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만들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지금 45명이가 됐어요. 저도 초대받았고 우리 이낙준 선생님도 초대받았고 수환이 초대받고 초대 못 받은 사람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까지 없죠. 오승이도 초대받고 초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달렸어요. 야 우리 여기는 축구 톡방이고 다들 모였으니까 절대 비속어 쓰지 않게 했는데 니은에다 휘엇을 넣는다는 게 니을이 휘엇을 넣고 알키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감사하죠.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그대로 수련의 톡방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에 뭘 두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오면은 뭐로 달릴까? 그래서 내일 오면은 각 조로 보내갖고 꼭 조에서 낚시 못 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낚시 갔다 오고 나면 오후에 사회 가기 힘들어요. 자 이번 주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나팔 시리즈를 보고 있죠. 7 나팔 그렇죠? 첫 번째 나팔이 땅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개발과 산업화와 오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내리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오염됩니까? 그런 다음에 바다가 오염됩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다가. 이 바다에다가 40년 동안 저 원전 오염수 흘려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 뭐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저게 이제 흘려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잡히는 이제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조류를 따라서 이제 거기 올라올 때가 문제죠. 이제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땅이 지금까지도 못 사는 땅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고기들이요, 잉어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잉어들은요 막 이래요. 몸통이가 이상적으로 커가지고 이래요. 잡아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오염됐습니까? 이제 바다 땅인가 바다가 오염된 다음에 이제 하늘이 이제 천체의 문제가 생기죠. 결국 지구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갑니까? 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나왔죠. 물. 전 세계가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지금 크게 어려움을 안 겪고 있긴 하지만은요 이미 지금 뭐 큰 대륙 아프리카라 미국도 지금 큰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걸 보면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어리석은 해결책이다. 우두남이죠.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일단 형상 우상이 있죠.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보아왔던 형상 우상들. 우리에겐 대표적인 게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그랬죠. 불교였죠. 고등학교 때요. 등신상이라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시대에 고등학교 다녔던 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예습을 안 해갖고 가잖아요. 최재균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등신상 따가지고 야 이거 뭔 말이냐? 우리 전부 다 말 등신이요. 하는 말이 무시간 새끼들. 야 국어책에 등신이라는 욕을 써놓고 있냐? 그러더라고. 등신이라고 했잖아요. 등신상 그러니까 등신이겠죠. 그랬거든요. 한자 좀 봐라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같을 등이라 몸 신자라 사람 몸이 그대로 상이 된 거예요. 이제 가부좌를 들고 40일인가 그 가부좌에 이제 붕대를 감죠. 그리고 그 붕대에 매일 기름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붕대를 감고 또 기름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껍게 기름칠된 붕대가 단단하게 굳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산채로 모아져 이제 그걸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그 모양 그대로 죽잖아요. 굳어 있으니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가부좌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근육들이 굳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그것도 단단하게 이제 기름이 굳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가지고 불상을 만든 게 등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태웠더니는 비가 내렸어. 그래 비가 내렸는데 그 사람이 사랑했던 가족, 사랑했던 연인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비를 맞으니까 문둥병이 나섰어. 자,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듣는 학생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상을 배웠어요. 예. 그 형상 우상이라고 그래요. 형상 우상이라고. 그런데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출애굽기서 말씀하시죠. 20장 4절에서 5절에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는 뭐라 합니까?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세상을 얘기를 하면 뭐 도울 김용옥이라든가 노자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세피는 뭐 여러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 없다는 사실. 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전부 다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사람이 이 땅에 섬기는. 그러면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유교 같은 제사 문화 있잖아요. 고린전서이죠. 10장이죠. 20절.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의 기원이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변경이 돼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상한 형태로 좀 새로운 형태로 좀 자리를 잡아서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은 부모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우리 잘 도와줘, 우리 잘 지켜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니 살아서 못 해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죽어서 귀신 데리고 돌아다닌다고요? 사람은 돌아다니지. 귀신은 귀신과 사람은 다릅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전사가 귀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음부와 낙원으로 나뉩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뭐 해버리는 거 그냥 죽고 나서 화장하고 그냥 없애버리면 가장 간단해요.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이 다 부활시킬 거니까 그 영혼을 가지고서. 그러는데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교제한다? 그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군 누나가 한참 제사 지낼 때 저 방해 받을 때거든. 제사 지내는데 3일 됐대. 근데 싹을 안 치우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봐라 태영아 여기 쌀에 그 집은 쌀에다가 그릇에다 쌀을 담아놨더만 거기 진짜 세발자국이요 찍혀져 있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누가 왔다 갔다고요? 조상이 왔다 갔다. 그러면 조상이 도와줬냐? 안 도와줬어. 그래서 이혼했지. 안 그랬으면 이혼했겠어요? 안 했지. 그 조상이 도와줬으면 우리 조카들 다 결혼했겠지. 30대에서 다 넘었는데 지금 두 놈 다 결혼 안 한다네. 봐봐.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몰라요. 못 깨달아요. 미련함의 극시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들어도 제사를 좀 차려주고 해줬는데 아니 가정은 이혼했지. 우리 가정에서 뭐 누나 가정에서 미안하지만 애들은 지금 다 지금 마흔을 향해서 앞에 다가가고 있는데 결혼한 한 놈이 없지. 뭔 일이야 도대체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떠나요. 희한하죠. 그렇죠. 종되어서 종의 체질로 칵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시편의 얘기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완전 무능.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 그럼 무엇이 무능입니까? 다른 게 무능이 아닙니다. 이 귀신은 이 땅의 삶을 해결해 못해요. 삶을 해결하지 못하네. 모든 불신자도 조상이 귀신이 지가 섬기는 신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5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모든 생명들에게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귀신에게 가서 우상에 가서 감사하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이 새끼 내가 해줬는데 다른 놈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네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우리는 두 번 안 돌아봐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러는데 그것을 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해. 그런 삶을 살았어. 얼마나 엉뚱한 삶입니까? 완전 무능한 완전히 아주 잘못된 삶을 살죠. 그러면 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탈출하는 거. 그러는데 그게 가능해요,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 왜요? 마귀 자체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 41절에 뭐였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지가 사망에 빠져 있으니 어찌 지가 사망했으면서 탈출시켰습니까? 봉사가 어찌 길을 인도합니까? 못합니다. 그게 진짜 무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것이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지혜자든지 어떠한 능력자든지 간에 단 한 명도 스스로 이 우둔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박사학위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여기서 벗어납니까? 여기서 벗어난 자는 누구예요? 그게 긍휼을 입은 자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요, 그게 복받은 자이다. 그러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긍휼과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로 봅니까?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보니까 문제예요. 다 사라질 것이, 다 소멸될 것이. 그 인기가 영원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매일매일이 두려운 삶이겠어. 이게 사라지면 내 인생도 끝인데,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두려운 삶, 그 불안한 삶을 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뭐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참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5절부터 17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느니라.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로요? 철저하게 썩어질 것으로, 저 우둔한 삶으로 그렇게 체질화되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수능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학은 못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별 지장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새벽이죠. 저녁 11시경 되니까 비가 쫙 쏟아지더라고. 역시 일기예보대로 비가 오는구나.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비가 간절히 필요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새벽까지 쭉 와가지고 내일 새벽은 비 오니까 쉴 수 있도록 하나님 핑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4시 40분에 딱 있났죠. 비가 와요, 안 와요? 왜 조용하지? 조용하면 안 되는데. 비가 와야지 내가 이 핑계를 좀 잘 건데. 비가 와서, 근데 그 시간에 잠이 깨가지고 이제 잠이 안 와. 좀 자야 되는데 지금 졸려 죽겠거든요. 얼마나 졸리는지.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챙겨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주보를 딱 펴니까 주보의 칸이 이제 토요일치 요만 거 딱 반 칸 남아서 다 써버리고 이제. 그래도 또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또 시작해야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저께 부하기에다가 습도 조절을 위해서 가습기를 넣을 수 있는 생각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부하기 온도를, 그 습도를 올려야겠는데 습도를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도 나오더니 지금은 이제 추워지니까 30도로 떨어져요. 습도가 추워지니까 열을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도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습도가 떨어지는 거죠.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습도 체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거 조그마한 가습기를 본 기억이 나. 그 조그마한 가습기 하나 넣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가서 샀는데 요즘 가습기 전부 다 원터치 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원이 딱 꺼지면 같이 꺼져버려 안 켜져. 근데 오늘 다시 갔더니는 수동으로 켜는 게 있더만. 그냥 돌려놓는 게 있어요. 돌려서 양을 조절하는 게. 딱 보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요거를 딱 넣어놓으면은 전원이 꺼졌다가 들어와도 다시 켜지고, 가습이 되면 전원이 나가고, 습도가 떨어지면 전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켜지고, 자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찾았어.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기러기 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4개를 넣어놨어요. 아니 이게 이제 감사할 기도 제목을 찾자면 그렇게 많은데 가장 감사한 건 이 시간에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부가야를 보면서 세상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니 하나님 이 길을 오늘도 가장 기쁨으로 즐거운 것 충성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죠. 겨울 수련회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지금 안 나오는 아이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여야 될 아이들을 이름이 생각나도 쓰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그러고 나서 우리 수련회 때 썼던 소감문화 기도 제목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작업하죠. 메시지 틀어놓고 작업하죠. 두 개 다 돼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시간, 그래야 내가 뭘 가졌는지를 알아.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졌는지를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나의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 삶의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뭐 하는 것으로 가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에서 20절.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중3회한테 했어요. 야, 담배를 피울 때는 좀 떨어져 피우는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피우면 내가 힘드니까 가까이 피지 마라. 예. 지난주에 겨울하니까 안 왔냐? 이번 주는 꼭 가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아이들을 못된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축구 가지 마라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희들은 지금 표현을 했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다. 나보다 낫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이번 주는 꼭 오겠대요. 근데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와요. 오늘 또 이제 끝내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못 듣고 오다가 계속 부르게 들어올 때는 우리 현이가 저를 불러요. 박현이가. 예,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 현이 공 많이 맞았거든요. 빵! 세게 찼는데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빵! 내가 세게 찼는데 앞에 있다고 빵!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또 때를 주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한 생명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오늘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오늘의 내 삶을 내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